가을 장마가 한창이죠. 연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비를 볼 때 떠오르는 노래에 따라 그 사람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요. 비를 보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이 노래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60대 이상이시고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 노래가 떠오른다면 40대, 50대고요. 또 비를 보면서 가수 비가 생각나면 20, 30대라고 해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전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10대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가수 비 아시죠? 비는 자기를 소개하는 노래가 있다고 해요. 나비야 나비야. 빨리 비가 좀 지나고 쾌청한 맑은 가을 하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공기 중에 떠도는 수많은 물방울에 햇빛이 닿으면 굴절되거나 반사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무지개입니다. 공기 중에 물방울이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해서 빛을 굴절시키고 그때 햇빛 속에 있는 7가지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이 무지개에 얽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홍수가 끝났습니다. 약 382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승선했던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 너와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복을 주세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듬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복은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앞단락에 보면 9장 1절과 7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생육, 번성, 충만. 이 복이 누구에게 주셨던 건가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방주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을 통해 역시 동물들도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후에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11절의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심판은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단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노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이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노아는 비가 올 때마다 덜컥 겁이 날 거예요. 또 이게 심판이 되는 거 아닐까? 또는 비가 오려고 구름이 몰려오기만 하더라도
아마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노아는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 올 때마다 걱정하고 또 심판 두려워하고 그런다면 평안하게 살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이제 비가 좀 와도 좀 물이 차도 그런 끔찍한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불안감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주셨어요. 창조과학자들, 우리 기독교 내에 성경을 기반으로 과학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따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환경과 이후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또 무지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나름 과학적 추론에 따라 또 성경에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지개가 이제 처음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할례는 이미 이스라엘 이전에 다른 이방 민족에서도 일부 행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할례의 풍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용하셔서 언약의 징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또 예수님도 유월절 식탁에서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지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고, 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징표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누구를 위한 징표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이 무지개 징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나타나면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징표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6절에도 반복이 돼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쓰리니 내가 보고 맨 뒤로 가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징표를 보고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기억할 당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징표까지 내세우시면서 이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홍수 경험은 노아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방주에서 나와보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홍수의 경험에 구원받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서운 것이죠.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 빗방울이 조금만 떨어져도, 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이거 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기 쉬웠던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평안하게
또 새롭게 삶을 새로운 세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안심시켜 주신 것이죠. 이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그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지개로 징표를 삼으신 거예요. 왜? 더 신뢰하도록, 더 분명히 하도록. 그 인간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망각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까먹은 거 아닐까?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그 일말의 의심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이 징표를 통해서. 이처럼 노아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징표로 삼으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홍수가 휘몰아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듭 죄를 반복하게 되었고, 죄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비록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8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담겨 있어요. 잠시 요달락을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주세요. 이 복의 말씀이 1절과 7절 이렇게 처음과 끝에 이렇게 딱 위치해요. 이것을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런 기법인데 수미상관이라 그래요. 인크루지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를 이렇게 앞뒤에 딱 배치시킴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단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락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시는 복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 위아래 딱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는 뭐를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된 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요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3절의 말씀 보면 동물을 먹는 거예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육식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고기를 먹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전에도 육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벨이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드렸을 때에 고기를 먹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또 이런 육축의 부산물, 가죽 같은 것들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이미 이렇게 암암리에 있었던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겠는가. 채소같이 주리라. 이 채소를 누구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 주시고 아담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것처럼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 때와는 달라요. 아담 때에도 모든 동물을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지배 가운데는 동물들이 잘 따라왔어요.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 이 노아의 지배권 하에서는 동물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2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동물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막 도망가요.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지배권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지배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지배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타락 전에는 그 지배권이 원활하게 수행되었는데 이제 노아 이후에는 그것이 힘든 거예요. 동물들하고 대척이 돼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의 지배권에 그죠? 순응하지 않는데 동물이 사람의 지배권에 순응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배권에 순응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자, 이처럼 허용된 것은 육식에 허용된 거예요. 고기 먹어도 좋다. 먹어라. 그런데 금지된 것이 있어요. 핏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는 이 피에 대한 경각심은 곧 사람에게로 확장이 돼요. 동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핏째 먹을 수는 안 되고 사람은 피 자체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주제예요.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복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안에 뭐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복을 선언하시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에 이 죄인된 우리들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왔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폭력을 억압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 정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 넘어간 게 몇 년입니까? 이제 100년 고박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역사처럼 자기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해왔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번성은 부득이 다른 사람들의 쇠퇴를 가져와요.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차지하면 누군가는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은 여전하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복이 이상하게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기생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염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래요. 지금 청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홍수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홍수의 심판을 재현하신다면, 반복하신다면 나만한 생명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부지할 생명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 것이지만 이 무지개를 보시고 이들을 멸망한 마음을 유보하시고 이들의 심판을 참으시고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짐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무지개를 징표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 무지개로 번역된 이 단어가 캐시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 하잖아요. 레인은 비고 보우, 이 보우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이게 살아있어요. 활이라는 것은 본래 고대 신화에서 보면 신들이 이렇게 무기로 쓰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을 쏘신 거죠. 노아 홍수가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활을 무지개로 만드셔서 활을 들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인데 활을 들어서 다시 3번, 2번, 3번 쏘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활을 무지개로 바꾸셔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그런 멸망과 심판의 마음을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징표를 보시고 심판을 넘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시나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어나가는 그 마지막 장자 재앙 가운데에 문설주와 지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무지개를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신 것처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로 연결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다 거룩한 척하고 다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뭐 남들이 말아요 뭐,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악한 일들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다 거룩한 척 우린 그렇게 위선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무지개를 보시고 넘어가신 것처럼, 유월절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무지개 징표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는 그런 다짐과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무지개를 징표로 삼으신 거예요. 또 이 무지개 징표는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노아의 일을 기억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노아의 때가 떠올라야 돼요. 성경은 노아의 때를 잊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몇 번씩 인용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어떤 때와 유사하다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가 된 것처럼,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를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범으로 노아를 제시해 주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지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홍수 때 복종하지 않았다는 영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그 사람들만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전철을 밟은 사람들이 다 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징표 삼아 이런 자연의 사물을 징표 삼으셔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무엇인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와, 무지개떡. 야, 무지개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쌍무지개가 생길 수 있을까? 뭘 감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노아의 때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몇 주간 함께 묵상했던 이 노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무지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가 나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 중에 주님 고대가라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부르셨던, 그건 주님 고대가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죠.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 오는 거 아닐까?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과 마음이 보이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은 오시는 것은 아닐까?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떠도 무지개가 뜨면 노아의 때를 생각하는 것. 그럼 그것이 믿음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비 온 후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는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해요. 이 장마가 지나고 무지개가 안 떠 있을까 좀 저도 찾아보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았는가? 7색깔 무지개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무지개 안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잖아요. 무지개를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해보고 떠올리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노아 홍수는 뭐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신화가 아니잖아요. 유초등부에 우리가 성경 동화처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만 동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이 지구상에 일어났었던 생생한 역사잖아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거울의 말씀으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무지개가 떠오를 때 노아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지개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지개 징표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무지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문하게 해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만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믿음과 연관된 어떤 사물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걸 담고 있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징물 십자가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합동 측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 달린 교회가 아이고 뭐 그죠 뭐 가짜 교회 뭐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 입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합동 측 개혁주의 신앙을 사수하는 교회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가? 혹여나 이 십자가 상징물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반드시 걸어야 마치 부적처럼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신방을 하잖아요. 이사신방 끝나면 제가 문 앞에다 뭘 붙입니까? 뭘 붙여요? 교패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붙이면 이제 뭐 악기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무슨 교회가 무슨 부적처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립된 분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하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든든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 상징 사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의 연약감,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사물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우린 그렇지 않아요. 뭐 차에다가 성경책 두면 사고 안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옛날에 보면 차에다가 성경책 막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은 우리 신학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이처럼 사물의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나만의 무지개는 도움이 돼요. 나만의 무지개가 무엇인가? 저에게는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저희 작은 무지개 가운데 하나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책인데 1941년에 발간됐더라고요. 80년 된 책인데 증조읍의 친필도 거기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이게 옛날 분이니까 그런 대수에 관심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가정 소개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전도하신 분이시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그 형님과 더불어서 주변에 복음을 많이 전거해 주셔서 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할아버님의 증조 할아버님의 그 성경책을 이렇게 누더기지고 이제 막 냄새가 쾌쾌하고 낡아낸 성경책을 보면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재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무지개가 그럼 반드시 사물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좋은 무지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고 나를 내 인생의 작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온몸의 세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 찬양이 나의 작은 무지개가 될 수도 있고요. 연약한 우리 삶에 개입하사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주셨던 그 생생한 증거들, 그 간증들이 나의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무지개는 무엇인가요? 그 무지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셨던 그 무지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구름에 가리고 내 무관심의 구름에 가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닌가? 나만의 무지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무지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무지개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지개가 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시고 심판의 활을 겨누시다가도 그걸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무지개 안에
노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통해 힘입어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무지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우리 인생에 고난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낙심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지만 그 구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객쾌한 구름 사이에 자기 자리를 잡으시고 고난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그룹,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